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을 읽어보셨습니까? 1921년 11월 개벽이라는 잡지에 발표된 현진건 소설가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당시 나라를 잃은 젊은이들이 절망과 눈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이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밤 11시가 넘어도 남편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의 아내인 이 여자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같이 있어본 달은 1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간 남편이 돌아오면 무엇이든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위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돌아온 남편은 일은 하지 않고 매일 밤늦게 고주망태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술을 많이 권했나요? 남편은 대답합니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했다오. 아내는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답답해,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방을 서성이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탄식합니다. 그 몹쓸놈의 사회는 왜 우리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고? 주권을 빼앗긴 우리 민족의 눈물 어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남편은 마음속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 술이 인생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노력을 해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술에 취한들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을 결코 채울 수 없고 달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인생이 충만함을 잃고 목마르게 된 것은 그 원인이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2가지입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생수에 거는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사망인 것입니다.
바로 그 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충만함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 메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목마르게 사모하다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다윗은 이렇게 시편 16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이요, 우리의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성령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목표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온 모인 사람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성령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수련회를 시작하면 3일 정도의 끝을 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련회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련회에 참여했다면 둘째 날부터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기약 없는 약속을 믿고 어떻게 무작정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어떻게 10일간이나 한결같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그들의 기도에 불을 지핀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베드로인 것입니다. 그의 빼저린 실패가 있었기에, 그는 성령의 뜨거운 목마름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마침내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이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베드로는 비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 앞에서,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이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씩 강단에서 외칠 때마다 3,000명, 5,000명 가슴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할 때도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주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준비하는 삶입니까? 돈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의 소유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냐?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성령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 때에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꿈과 계획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책을 쓰신 로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부지런히 읽고 얻었던 목회 자료도 목회의 탈진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목사님은 드디어 목회를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멀리 플로리다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사 가기 전엔 가까이 지내던 한 친구와 카페에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는 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보게, 성령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나? 성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이 상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의논해 봤는가? 그는 그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그 교회에서 전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령님에게 의논해 보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의논했는가 의논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을 쫓아갈 때 생명과 편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과 편안을 얻는 영을 쫓아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성령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고, 성령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병원에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암을 앓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코미디언 배영만 씨 아시죠? 우리 국민일보에 그 간증이 나왔는데 그가 암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4기입니다. 가능성이 없었대요. 그래서 수술을 한 끝에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담당 의사가 그러더래요. 당신은 틀림없이 죽습니다. 죽는 암입니다. 말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해 보십시다. 그렇게 그 의사가, 담당 의사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4개월밖에 살지 못한 암을 치료받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세상에 발달된 의학은 할 수 없지만은, 과학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인가? 나는 신앙생활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소리가 적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선교 대회가 있었는데 니카라과에서 사역하시는 한경희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범죄율이 그 나라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하루 3끼는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총력을 기울였지만은 그 도시의 범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선교사님이 교도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곳에는 깡패들이 넘쳤고 폭력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에 등록한 청소년들부터 한 사람씩 면회를 하고 사식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이 선교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도소에 허락을 받아서 교도소 안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찬송 소리가 그리고 뜨거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교도소 사역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는 교도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경찰이 말합니다. 도시의 범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범죄율을 낮추려고 노력했지만은 떨어질 줄 모르던 범죄율이 떨어졌는데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대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시다. 더 놀라운 것은 조폭 두목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더니 신학교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저들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의 수많은 불량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교도소를 예배당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조폭 두목을 목회자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불량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절에 권고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영원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혹 어렵고 여러분의 지금 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 보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탈출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이미 벗어나 있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의 전으로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 되면 사탄의 미혹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추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임을 알아차릴 때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함을 보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뜨거운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 있다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면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고 사모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